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크리스마스 전야제 같이 크리스마스 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끝났는데 저는 이 벵갈로에 있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었죠. 7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 강사로 해서 그 앞에 머리 없는 사람이 주변 머리 소갈머리 다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보고 이제 형님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제가 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사위, 그 집 사위가 이제 좀 통통하니 강사처럼 스피치를 이번에 했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레이스 처치에서 제가 설교를 한 번만 하고 바로 이제 끝나고 와서 사부 예배 잠깐 들렸다가 오부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체험적 역사가 있어야 주어진 말씀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없어도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 체험도 없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 체험도 없어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도 체험하고 있는 거다 이거야. 어떻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누가 읽어주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거를 믿느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한 모든 체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방도 던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체험한 경우,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생명을 주신 경우, 뭐 이런, 하여간 이 기독교적 체험이라는 건 뭐 딱딱 병고침이다 뭐다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아닌 특별한 경우로서 주어진 모든 일, 이게 전부 체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체험을 처음 예수 믿을 때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약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강하게 받았던 약하게 체험을 받았던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사람들이 똑같은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첫째, 은혜를 강하게 받았던 약하게 받았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막 시험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막, 그런데 환경에서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은혜가 살짝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 식어지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재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재충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인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인도에 왔던 사람 한 번 더 오고 싶어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재충만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는가. 내가 이거 재충만 받아요. 재충만의 장소에서 그래야 되겠다. 인도 가면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이루어진다는데 나도 그럼 그렇게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재충만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꼭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도 조금 문제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체험은 유지가 되고 뭐 진동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이러긴 이러는데 성경하고 담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아예 보지를 않아. 그리고 웬만큼 설교를 들어도 뭐 간증 같은 거를 하면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거, 이런 거는 고리타분해하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읽기 쉬운 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부분은 읽는데, 구약 성경에 장이 오규빗, 주가 오규빗, 고가 오규빗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시험은 있을지 몰라도 신비주의적인 사람으로 가버려요. 신비주의적인 걸로 잘못 가면 그 이단되는. 말씀이 위에 있어. 아무리 체험을 해도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체험이 컨트롤돼야 해.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돼야 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조명으로 나타나는데 뭘 조명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깜깜하게 안 보일 때 불을 딱 켜면 보인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눈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1.0 정도 돼요, 제가. 그런데 어떨 때는 작은 글씨를 못 읽는다고 핸드폰을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야맹증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에 작은 글씨라도 불만 여기다가 밝혀주면 다 읽어요. 다 읽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못 읽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이 성경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 성경이 이쪽으로 가. 내가 아래가 있으면 성경 아래. 그래서 주 안에 혹은 주 아래가 하는 자. 그다음에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 보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요. 시험이 와요. 그런 사람도 시험이 와요. 성경을 아무리 깊어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만큼 깊이 보진 않거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시험이 오는 사람은 아까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도 역시 재충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재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조금 받았었는데 말씀으로 그동안 은혜를 충신히 받아오고 이 순간까지 왔는데도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게 성경이 그대로 있어.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걸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 말씀으로 다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굳어졌어. 요 준민이 내가 기도를 그저께 나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너 기도 안 하지? 새끼야 기도 안 해 너.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 이거. 응?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기도 잘 안 해. 외려 입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 시간 많이 만듭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더 못해 기도를.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이런 은혜의 계기예요. 은혜의 계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 기본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재충만 받고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지적인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지성적인 사람. 제가 부흥 강사로서 전국적으로 뛸 때에 완전 뭐 대학 교수처럼 어디 연구하는 박사처럼 이런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성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 스타일이 아니잖아.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하거든. 근데 그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피조물인데 정말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데 자기가 지성적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 지성적인 내용을 앞장세우면서 여기 지금 굉장한 지성, 당대의 최고의 지성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조명,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순 지식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핍박하는 일하는 가운데 다메섹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성령을 통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터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색이는 사람들을 보면 속색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카고의 그 방송 소방소에서 자꾸 우리 이 문제 거는 사람인데 머리가 길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미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결국은 이 시카고도 다 뒤집어져서 저 사람도 다 집혀오게 하시고 시가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 도시가 별명이 아니고 원래 그 capital of whiskey in the world 세계 위스키 캐피탈 수도란 말이야. 그 정도로 술이 많이 나왔던 곳이야. 마피아가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성령이 바꾸는 거거든. 바꾼 거 누구를? 사도 바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알고 있는 지성도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생각하는 요소 자기의 삶의 내용까지도 전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거를 바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고 눈에 비늘이 씌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체험이 아니라 연착 굉장한 체험이에요. 빛이 먼저 비춰졌고 빛이 비춰지니까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요. 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바로 그 예수야.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느 도단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있으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굉장한 반대적 요인이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방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일이 우리가 100% 이해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고 한 번 하고 끝났냐? 사도 바울이 지속될 수 있었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위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간간히 얘기해 주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시나. 그 체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체험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니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 그리고 이 간혹 가다가 하나씩 얘기하는 거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주님을 아신다, 이 말을 할 때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걸 계시를 봐서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몸에다 가시도 줬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의 고백적 내용이거든요. 솔직담백하게. 그게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잖아.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 누나 그러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 잠 안 자면 수면제 하나씩 먹잖아요. 먹죠. 왜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고 그래요? 왜요? 아니 목사님은 은혜롭고 신령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수면제 먹는 걸 알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근데 우리 누나 그래서 별소리다 하고 하죠. 내가 예수야? 별소리다. 물론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를 숨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요, 아버지가 딸하고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탄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기절했던 내용이에요. 왜 성경에 그걸 그대로 써놨어요? 그게 진리기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진실하고 꼭 요 부분은 거짓말 안 하고 요 부분은 거짓말하고 요런 거보다 생활의 전반이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1억을 줬을 때 저분은 1억을 지가 먹고 어디서 가도 되는데 저분은 그거 갖다가 남들처럼 술판 벌려서 술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거 가지고 주일에 쓸 거야. 요 정도의 신뢰는 서로가 있어야 이게 이 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시를 있는 거 그대로, 저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역사도 했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쓰임받는 주의 종일 뿐이야. 나는 한 명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한 거야. 연약한데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평소 때 잠을 2시에 자면 그 다음 날도 2시에 자야 되고 그 다음 날도 2시에 자야 되고 밥을 12시에 먹으면 딱 그 12시에 먹어야 돼. 신기하게 12시에 안 먹으면 12시 1분 12시 땡치고 1분 지나면 배가 고파. 그거 시간에. 그리고 그 전날 안 먹으면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 다음날 12시에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이게 안 먹고도 갈 수 있는 거야. 그거 참 묘한. 아니 뭐 부족하지만 하나씩 먹고 자야 된다고요. 그런 거 있다고요. 나도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엄실히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고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교만할까 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건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나에게 비춰봐야 되는 거야. 내가 교만하다.
할렐루야. 나 같은 교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 일부러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난 지금 생각해 내가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교만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쯤 또다시 은혜 대충만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진동이 오고 뭐 방언이 다시 터지고 이런 순간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총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요. 우리가 행사하는데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그 행사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기를 그 행사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우리가 찬양단 처음에 만들 때 찬양 이 콘티 짜가지고 부르면서 막 줄줄 울고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 어떡하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준비할 때만 다 울었어. 준비할 때 처음에 세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가 지금 있는 거야. 오늘 찬양단 너무 잘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장르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가 이 어린애들이 슬픈지 찬양 위에 올라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찬양단이 나랑 같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 이제 설교 듣고 한 거지. 그때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도 비록 목사지만은 나도 한 명의 성도라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나도 울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김종훈 목사 부흥 강사인데 약간은 또라이 부흥 강사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은 또라이 부흥 강사.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절할 거예요. 모든 부흥 집회는 이것이 이제 평신도들한테까지 가서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모든 부흥 집회는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센 부흥 강사는 사례금 약속 크게 안 주면 안 갑니다. 은사 강한 사람은 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헌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없거든. 이런 게 없어서 돈에 쪼들리는 거야. 옛날 그 은사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분명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었으면요 김정은은 옛날에 죽었어요. 이게 마치 은사파리처럼 그러니까 여기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부흥강자야. 저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이하지. 집회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은사가 길게 갈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결국은 더 아름다운 역사로 더 큰 역사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쪼달렸구나. 그거 아닌 분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딱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딱 기도해주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 이 다음에 더 위대하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로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누가 잘해 누가 못해 이거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요. 옛날에 탄핵이 된 사람이 누구죠? 이 대통령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 줄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해서 탄핵된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 소속이었는 줄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 소속이야. 그러더니 박근혜도 감옥 가고 이명박도 감옥을 갔어.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욱이 딱 그렇다고요. 지금 나는 지금 볼 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난리치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아메도 윤석열도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한동훈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둘을 위해서 누가 잘했다는 거야? 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 둘을 위해서 누가 잘했다는 거야? 한동훈은 그렇지, 자기가 탄핵을 계엄을 막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계엄을 윤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호가 한동훈인데, 그러니까 딱 잡아가는 사람 두 번째 나온대잖아. 한동훈이가. 아니 좀 우리를 지키면서, 아니 사람들 앞에 인기 전술을 하지만 자기를 키워줬고 자기를 이 자리까지 갔으면 거기다가도 좀 우리를 좀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둘 다 나는 바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처음에 대통령 경쟁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협조를 안 해줬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명박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옛날에 밑에 있었던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때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해버리는. 어리석은 거란.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우리의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 내가 노래하고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라는 거죠. 헤메색 도상에서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났더니 감격의 예수야, 위대한 예수야.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야. 할렐루야. 이랬더니 다 끊어졌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제대로 한번 터치되면요, 제대로 한번 느끼면 교만했던 내가 다 무너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 준비 때도 전부 다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하면서 예수를 찾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안 없으면, 뭐가 연습되는데 없으면 막 사람이랑 부딪히고,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전부 무릎 꿇고 다 기도로. 여기 인도 교회 왔더니요, 강단에 올라간 지 한 40분? 내가 설교하기 전까지 전부 서서 한 명도 안 앉고 전부 서서 찬양 부르는데 은혜가 넘쳐서 난리야. 매일같이 기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연합 안 되고 미움이 가슴 속에 있다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면서 이 변화의 은혜가, 이 재충만의 은혜가,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요. 예수님이 정말 왔다고 생각을 해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야, 이 새끼야, 틀렸잖아. 이거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냐? 물론 나도 옛날에 그렇긴 했어. 그러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대.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나 옛날에 그랬다고요. 나는 꼭 기싸움을 이 드럼 치는 사람들, 요즘 드럼 치는 사람들 말고, 나이 옛날에 들은 사람들이랑 기싸움을 하는데, 나한테 한마디 들으면 뭐 반격을 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너 죽어. 이게 빨라지는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너 죽어. 미치는 거야, 사람. 근데 치는 사람은 엇박자를 치면 조금씩 빨라지는데, 날 이렇게 쳐서. 뭐 웃으려고 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2024년 12월 이걸 잘 이겨야 되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큰 열매가 맺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승리한 요번에 한번 크리스마스 준비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더 새로워지게 도와달라고 한번, 그리고 예수 재충만 받는 예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5번, 아까 5번만 외쳤어. 주여 5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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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